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믿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신뢰는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온전히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신뢰는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도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고 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서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살면서 우물에 대한 사건들도 있었고 또 여러 사건들과 또 시간들이 또 많이 흘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사흘 동안의 여정,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10대 이상의 소년이 되어서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110세 이상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려 100세에 주신 약속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걸고 기다렸던 그런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과 또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 또 가장 깊은 부분을 알고 건드리시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숭배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재산을 모두 다 잃게 하시고 병에 걸리도록 하신다거나, 또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고 하신다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시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 사건들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리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본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걸어서 3일간의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다시 일으키시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과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창세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자손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앞당겨서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적인 그 믿음이 약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의 성숙해진 믿음이 외적으로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도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7절에서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후벼파고 또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순진하게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러나 침착하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전에 이삭을 대체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당장 심리적으로 위로하려고 또 꾸며낸 말도 아닐 겁니다. 그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은 어쩌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을 출발하는 데서부터 이 9절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순종이 겉으로만 흉내내려고 하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진중하고도 또 완전한 순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피를 다 흘리고 온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올려든 그 장면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순종의 절정, 클라이막스로 여겨지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의 기나긴 그 인생의 여정들을 지나서 이제 비로소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과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까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야말로 불가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무리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자신이 그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피조물임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인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지체하거나 저항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뢰의 여정이었습니다. 행동까지 수반하는.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뢰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형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행동까지 이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저 성도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팔려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순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 응효를 베푸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취하시는 이 시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말과 입술과 마음으로는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동으로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르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 팔려 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순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온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